일주일 동안 성취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 말씀이십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 말씀이십니다. 다 찾으셨으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가부들이 매일이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열두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일곱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우리가 이 말을 기뻐하며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부르고와 니가로르와 디몬과 아내 바메나와 유대와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다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목사님께서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말씀을 가지시고 말씀 전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과 주인 되십니다. 그리스도는 죄와 저주 재앙에서 방시였습니다. 그리스도는 사탄의 긴 권세를 씌웠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신앙 고백하십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문제 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제가 이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한 주간 동안 계속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올해 3월 한 26일쯤인가요? 그 소천하신 우리 우정희 목사님의 생각이 나더라고요. 하나님 품에 그때 부름받아 가셨는데 특별히 저를 많이 사랑해주고 아껴주고 기도 많이 해줬던 목사님이신데 우리 노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저를 통해서 인도하셔가지고 우리 노예에 들어오게 하셨고 또 많은 일들을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는 가운데 참 이렇게 연관이 많이 이렇게 있었어요. 그 동생이 공장 큰 거 했었는데 거기 같이 기도하러 가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기도하러 가가지고 같이 기도하고 저 대표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가운데 그게 얼마 전에 또 팔렸어요. 그리고 저기 일산에도 큰 미션홈이 생겼었는데 거기도 목사님이 가서 같이 미션홈 예배 드려야 된다 그래가지고 또 일산 가서 거기에 미션 예배를 또 저를에게 말씀 전하고 했어요. 그 교회 행사들이 얼마나 그동안 많이 있었습니까? 그럴 때마다 축사나 아니면 꼭 대표 기도를 저를 항상 시켰어요. 한 번도 안 빠지고 많은 행사를 하셨는데 그러고 가운데 강주로 다 그 교회가 이사를 갔잖아요. 기공 예배 드리는데 얼마나 많은 훌륭한 목사가 많이 있어요. 근데 저보고 기공 예배 말씀을 해달라고 그래요. 근데 그 말씀을 거기는 다 녹취를 하는 사람이 많아요. 다 녹취를 하더라고요. 그때 바깥에서 예배 드리는데 다 여기저기 녹취를 해가지고 그거를 정리해서 그 입당 예배 드릴 때까지 그걸 다 이렇게 그걸 가지고 기도했다 그래요. 제가 무슨 말씀을 전했는지 그랬다 그러더라고. 그럼 완공 예배를 다 하고 완공 예배는 다 완공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목사님 와서 설교해달라 그러더라고. 아니 목사님 완공 예배 드리는데 제가 어떻게 설교합니까 했더니 아니 목사님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완공 예배 드릴 때도 완전히 축자를 하고 뭐 교회에서 행사를 많이 이렇게 준비하고 뭐 이게 뭐 하여튼 하는데 저보고 메시지를 완공 예배 전하라고 해서 제가 완공 예배 했어요. 제가 부축하고 연약한데 왜 저를 이렇게 우정희 목사님이 이렇게 시켰을까? 그 생각을 이렇게 모두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목회자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는 그 목사님이 저에게 그렇게 한 것이 이유가 있다. 그런 생각을 이렇게 제가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를 많이 사랑해주고 기도했던 목사님이신데
주의 품에 안겼지만 저희 말씀을 사도행전 6장 1절 7절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그것이 이렇게 기억이 나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잠시나마 돌아왔기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가졌는데요. 우리가 이 참복음 가진 나는 누구인가? 우리는 참복음을 가졌습니다. 그러면 이 참복음 가진 나는 누구냐? 참복음 가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 자녀. 여러분, 마귀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 자녀. 여러분, 신분이 바뀐 거예요. 신분이 마귀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누가 뭐라고 해도, 여러분 아무리 연약하고 아무리 부족해도 우리는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 응?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영원토록 하나님이 나와 어떻게 해요? 함께 계시는 거예요. 함께.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되는 거지. 우리가 뭐 때문에 문제가 되고 어떤 것이 우리가 낙심할 거리 됩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는데.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끝난 거지. 또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아니 복음 가진 우리에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아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지금도 그 성령께서 지금 역사하시는데, 우리가 착한 일을 하면은, 좋은 일을 하면은,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역사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지금 나에게 역사하는데, 아니 성령이 지금 역사하는데,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성령 역사하는데. 그러면서 지금 기도하면요, 지금 사탄이 어떻게 해요? 결박당하는 거예요. 지금 악한 마귀가 결박당하는 거예요. 지금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버지 자녀가 예수님의 이름 부르는데 어떤 일을 하냐? 이 사탄이가 결박당해. 사탄이가, 이 마귀가 결박당한다는, 마귀가 이 귀신이 떠나간다니까. 여러분, 이 마귀는 빨빨 살아서 지금 역사하는데 이 마귀가 결박당한다니까. 마귀가 무너져 버린다니까. 마귀가 어떻게 해요? 꼼짝할 수 없다니까. 예수 곁에 한번 기도할 때. 이게 얼마나 여러분들 이 특권을 가서, 특권, 이 사탄이 결박당하는 특권을 가졌다니까. 그러니까 이 영적 사실을 정확히 안다면 이 축복이 얼마나 큰가를 알아야 돼. 그리고 반드시 천군과 천사 동원한다. 뭐 할 때? 여러분, 내가 기도하는데 천군과 천사가 동원되는 거예요. 하늘에 불말과 불병거로다가 천사가 동원되는 거예요. 저는 이거를 생각할수록, 야, 진짜 우리 아버지 자녀가 나와 함께하고 성령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기도하는데 사탄이 결박당한다. 기도하는데 천사가 동원된다. 야, 이걸 사실로 믿어야 되는데, 이거 지식으로 믿고 추상적으로 믿고 간념적으로 믿지 말고 이걸 사실적으로 믿으면 끝나는 건데, 여러분이 움직이는데 기도하는데 귀신이 떠나가고, 여러분이 기도하는데 천사가 동원되고, 이게 엄청난 의미가 이 속에 담겨 있는 거. 이게 이 축복이,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이 예배에 천사가 동원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이 시간에 사탄이 결박당한다. 이 사실을 알면요, 그 사람은요, 기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면 그렇지. 아멘, 아멘. 이게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알지 못한 모든 일 네가 알게 했다. 이게요, 아멘 되면, 아멘 되는 거. 이게 구하라 주시고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려 열 것이라. 너희가 지금 내 이름을 구하지 않았으나 내 이름을 구하라. 그러면 너 기분 충만이라. 이게요, 진짜 믿어지는 거예요. 기도가 사실적으로 깨달아지는 거. 이게 기도하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기도하면 이 사탄이 결박당하고, 기도하면은 이 천사가 동원되는데, 여러분 이거 믿습니까? 저는 이게요, 가문같이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는 사람은 기도가 됐다니까요. 믿어지는 사람 눈에서 바짝바짝 빛이 나게 돼 있다니까. 믿어지는 사람은 진짜로 이게 예배 드리는 그때부터 행복한 거예요. 토요일부터, 야, 내일 가서 예배 드리는구나. 야, 오늘 정말 예배 드리는구나. 오늘 말씀 듣는구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용할 때요, 예수님 기도할 때 이게 너무 감사해가지고, 이게
왜? 여러 번 내가 뭐 잘해야만이 막이 떠나가는 게 아니라니까. 뭘 잘해야만이 천사동원되는 게 아니라니까. 아버지 자녀가 기도하는데 사단이 결박당하고, 기도하는데 천사가 동원되다니까. 기도하는데. 이거 믿으면 여러분들이 정말 너무너무 행복할 건데, 너무너무 하나님께 감사하고, 야 진짜 이 기도하는 시간 너무너무 감사하고. 응? 제가 그 아침에 장애차 타고 제가 올라요. 일찍 오는데 와가지고 불 딱 켜놓고 오븐 켜놓고 요 앞자리에서 그냥 두 손 들고 기도하는 거. 하나님 감사합니다. 야, 오늘도 하나님 청우도 총동원 시켜주시고, 오늘도 흑암을 완전히 꺾어주시고 결박시켜달라고 딱 기도하고 30-40분 딱 기도하고 내 목양실 들어오는데 너무너무 그때 감사한 거예요. 야, 하나님 정말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기도할 때 마음껏 권세를 사용하니까, 아버지 자녀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응? 야, 전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정말 여러분 나는 뭐냐면 이 보호자의 축복, 이거 받아서 보호자 축복. 보호자가 뭐요? 보호자에 누가 계셔요? 십자가 피를 쑤시고 사명하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보호자 계시잖아요. 하나님 앞 성부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보호자 계시잖아요. 그 보호자 계신 그리스도께서요 직접 우리가 소통되는 거예요. 한 발 건너가 아니라니까. 직접 소통.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하고 직접 국회의원들이라고 해서 다 소통되는 게 아니라니까. 소통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소통되는 사람이 있어요. 비서를 통해서 소통되는 사람이 있지만은 직접 직통 전화가 연결되는 곳이 있다니까요. 그게 무슨 말이요? 우리들은 하나님과 직접 보좌와 직접 여러 번 소통하는 사람들이라니까. 직접 소통. 그러니까는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를 알아야 돼요. 진짜 내가 누군가를 분명 알아야 된다니까. 여러분 만약에 통장에 100억이 딱 들어왔다 그러면요 진짜로 눈 뜨면 그때부터 그냥 햇바람 불고 그냥 뭐 감사할 거예요. 근데 100억이 문제가 아니라니까. 우리는 보호자와 딱 소통되는 사람이라니까. 이게 이 가치를 알면 진짜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보호자 소통. 이게 그리고 여러분 나는 이 세계 정복, 세계 복음화, 우리는 세계 복음화에 가치 있는 사람이잖아요. 세계 복음할 사람,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는 세계 복음하는 사람. 우리 광성교회는 어떤 교회냐? 세계 복음하는 교회. 여러분 누구냐? 세계 복음화에 정말 한 세계 복음화 237화를 복음하는데 주역으로 쓰임 받을 사람. 주역이요, 주역. 세계 복음화 주역. 한번 따라 해봅시다. 나는 세계 복음화의 주역이다. 여러분 자신은 세계 복음화 주역이요. 얼마나 감사해요. 나는 세계 복음화 주역이라니까.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니잖아. 이게 너무 감사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감사거리가 너무 많잖아. 이게 세계 복음화 주역. 그러면요 제자의 수가 더 많아졌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제자의 수가 점점 많아졌어요. 이제 6장에 들어서부터는 이제 5장 42절에 그들이 날마다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전하기 그치지 않았다고 했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성전에서도 집에서도 계속 말하니까요 제자 수가 더 많아졌어요. 그럼 제자 수가 더 많아지잖아요. 그러면 이 교회가요 빨리 대비해야 돼. 대비. 뭔 대비해야 되냐? 제자의 수가 점점 많아지잖아요. 다시 말하면 교회가 자꾸 부흥되고 성장되어 나가잖아요. 그러면은 교회가 빨리 대비해야 돼. 왜? 교회가 뭐가 오냐? 갈등. 이 갈등이 와요. 1절과 2절에 이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 사람들과 갈등이 왔어. 여기에서 갈등은 어떤 갈등이냐면 구제 때문에 갈등했어. 구제 때문에. 그런데 지금의 교회들은, 우리 광성교회와 다른 모든 교회들은 이 구제 때문에 갈등을 오질 않아요. 제자가 많아지는데, 제자가 점점 많아지고 그러는데 구제 때문에 갈등이 오는 게 아니라 뭐 때문에 갈등이 오냐? 인간관계 때문에 갈등이 와요. 인간관계 때문에 성도들 간에 인간관계 때문에 갈등이 되니까, 아니 뱃속에서 나왔던 형제들끼리 돼요. 아니 같은 쌍둥이끼리라도요 이게 틀이 되니까요.
성이 틀려요. 목사님 사촌 동생이 쌍둥이인데 틀려. 성격이 다 틀리더라고. 그런 것처럼 하물며 성도끼리 다 뭐 전라도 경상도 다 이게요. 제가요 그 장에서 차 타잖아요. 그러면은 그분들이 내가 말도 안 했는데 이 정책이 막 해요. 그러면은 저 윤석열 저런 새끼 저거 그냥 고향이 어딥니까? 전라도 영광입니다. 100% 저 전라도 사람들이야. 99% 100% 그런데 춤에 뭐 욕도 막 해요. 고향이 어딥니까? 경상도 고령, 경상도 뭐 어디 구미 어디 막 이렇게. 여러분 이 신앙생활하면서 뭐에 갈등이 오냐면 인간관계. 다 어디에 갈등이 오냐? 인간관계 갈등이 오는데요. 이거 빨리 교회 안에 전라도 사람이었지 경상도 사람이었지 뭐 충청도 사람이었지 강원도 사람이 다 있다는 말이에요. 그거 다 교회 와서 신앙생활해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복음을 가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요 교회가 잠깐 성장하고 제자가 막 일어나다 보면 갈등이 온다니까. 그 갈등이 어디냐? 인간관계 갈등. 인간 갈등이 올 때마다 여러분 내가 초월해서 다 초월해버렸어요. 다 수용해. 그리고 다 이해. 그래 저 가문을 보고 그 지역 배경을 보고 그 자라온 환경을 보고 다 이해를 해야 돼. 그리고 진짜 사랑해야 돼. 사랑. 요렇게 실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요셉이 바로 요셉이 형들이 팔았어요. 초월해버렸어요. 그리고 형들을 수용을 했어요. 보디바 안에 자기가 저거 했으면 자기를 모함시켰잖아요. 이해를 했어요. 그리고 진짜 나중에 형제들을 다 만났잖아요. 총리가 돼가지고 형제들을 진짜 마음으로다가 니들 두고 보자 하지 않았어요. 마음으로 진짜 사랑을 했어요. 과식 없이 진짜 그들을 사랑했다니까요. 누가? 요셉이가.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면서요 인간관계 다 초월하고 수용하고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느냐? 절대 하나님의 계획, 절대 하나님의 주권, 절대 계획, 절대 언약, 절대 여정, 절대 목표 속에 있잖아요. 그러면요 진짜 누구든지 복음 안에서 초월하고 수용하고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다니까요. 예, 이거 빨리. 그러면서 교회가 뭘 대비해야 되냐? 빨리 목회자는 목회자는 뭐 해야 됩니까? 목회자는 2절과 4절 말씀에 이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거 말씀 연구하는데 이게 전무해야 돼. 전무. 이게 목회자가요 교회 성도가 제자가 계속 많아지고 성장되고 가문 갈수록 뭐 해야 되냐? 다른 거면 안 돼. 목사인 내는 기도하는 일. 그래서 진짜 기도하는 일. 그래서 진짜 기도하는 일과 진짜 말씀 사모하고 말씀 묵상하고 말씀 속으로 쫙 들어가고 오직 복음만 위해서 딱 방에 맞추고 오직 복음만 전하는 여기에 딱 올인하도록 이게 다 골라 이게 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목사님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여기에 일에 완전히 올인할 수 있도록 여기에 완전히 전무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과 영력, 지력, 재능적 인력, 오력을 일천번만 더해달라고. 여러분 진짜 뭐 해야 돼요? 기도 많이 해준다니까. 진짜 여기 완전히 목사님 올인하도록 생명을 기도해야 돼. 그래서 내년에는 기도 중복을 만들어가지고 진짜로 기도하는 팀. 여기는 누구나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기도하는 그걸 만들어가지고 정말 기도할 수 있도록. 왜? 기도가 밑바탕이 안 되면은 이게 안 돼요. 왜? 교회 일은 영적인 일이요. 여러분들이 목사도 그렇고 모두 장로, 중직자, 성도들이 어떤 일도 교회 일은 다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보지 않고 영적으로 힘을 얻으면 안 돼요. 아무리 이거 안 된다 해도 홍해는 갈라지고 여럿은 무너지고 요단 갈라진 것처럼 아무리 이거는 도저히 이거는 힘들 것 같다 해도요. 여러분이 기도하자는 하나님의 합나고 선을 이루시고요. 반드시 어떤 문제도 그것을 기도 제목으로 준 것이지 우리 망하려고 준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뭐요?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도록. 그리고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면서 빨리 뭘 해야 되냐? 제자가 막 일어날 때 교회가 빨리 뭘 대비해야 되냐?
이 갈등이 오잖아요. 목사는 빨리 말씀을 기도 전무해야 돼. 그럴 때 뭐가 돼야 되냐? 일꾼을 빨리 세워야 돼. 일꾼 여기에 7명. 이런 일꾼들을 빨리 세워야 돼. 거기 2절, 4절, 5절 나오잖아요. 일꾼들을 빨리 세워야 돼. 일꾼들을 빨리 안 세우면 안 돼. 그래서 일꾼 세워도 어떤 일꾼 세워야 되냐? 성령 충만한 일꾼. 이 성령 충만한 일꾼 누구냐? 요한복음 6절. 하나님 자녀가 되잖아요. 신분이 바꿔지잖아요. 그때부터 그 사람은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는 축복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오직대. 이 성령 충만한 사람은 24시 되어지는 거예요. 24시. 이런 사람을 24시까지 되어지는 사람을 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야. 그 성령 충만은 다른 말로 말하면 그리스도 충만한 사람이야. 그 요런 사람은 일꾼을 딱 세워놔야 돼. 그러면 딱 그 사람은요 언제 가도 딱 24로 들어가는 거야. 교회가 어떤 문제가 왔다 그래도 그 사람은 24소로 딱 들어가면 24소로 들어가는 거야. 그리고 오직 한 번 그리스도 붙잡고 인도받는 거예요. 이런 일꾼. 그리고 어떤 일꾼이냐? 지혜 충만한 일꾼. 이 마귀들도요 굉장히 지혜가 많다니까요. 마귀가 보통 머리 좋은 게 아니야. 그런데요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지혜 충만은 누구냐? 로마서 8장 2절에요. 죄산 받은 사람, 참 제사장 대신 제단도 축복 누리는 요 사람이 이게 지혜 충만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다른 게 아니에요. 유일성 축복과 25시의 축복을 가지고 살게 돼 있어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 속에서 사는 거예요. 아버지가 주신 지혜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요. 응? 그래서 성경 말씀하고 있잖아요. 악한 데 미련하고 선한 데 지혜로우라 했잖아요. 예. 응? 그러면서 어떤 일꾼을 세워야 되냐? 믿음 충만한 이런 사람. 응? 요한에서 3장 8절에 차 왕 대신 그리스도가 각인의 뿔에 체질되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되냐? 믿음 충만해지는 거예요. 교회는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일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바라보면 홍해는 갈라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바라보면 요단은 갈라지고 믿음으로 가면은 여러 곳은 무너지는데 믿음으로 바라보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돼 있는데 여호수아 갈렙처럼 열 정탐꾼처럼 하면 우리가 저 가면 죽는다. 우리 저들의 밥이다. 차라리 애굽에 있더라면 얼마나 좋을까. 그들은 뭐요? 믿음에 봤는데 불신앙으로 다 본 거야. 불신앙. 교회 이름 믿음으로 하는 건 믿음으로다가 교회 건축을 한다든지 교회 일할 때 뭐 교회가 이렇고 저렇고 막 이거는요 그거는 다 인본주의. 그런데 진짜 믿음의 충만, 믿음을 가지고 그럼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이 가정에도 그렇고 현장에도 그렇고 어떤 가운데서도 여러분 믿음의 말을 해야 돼요. 잠깐 믿음의 말을 해야 돼. 자꾸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의 생각을 하고 믿음으로 고백을 해야 돼요. 왜?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무엇이다 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응? 그러면서 이것이 되어지면서 나가는 것이 칭찬받는 사람. 여러분 교회는요 이게 칭찬을 받아야 구원받았다. 칭찬을 받아야 그 사람이 아버지 앞에 뭐 한다. 이거 말하기 전에 성령 충만하잖아요. 참 선지자로서. 응? 제가 충만하잖아요. 참 선지자로. 참 믿음 충만하잖아요. 참 왕 대신 그리스도는 함께 계심으로 선지자 왕 대신 그리스도로 충만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축복과 24, 25 영원 속으로 들어가는 이 속에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 어떤 사람이 되냐? 칭찬받는 사람. 여러분 칭찬받기 위해서 노력하세요. 칭찬받기 위해서 애쓰세요. 칭찬받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세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로 선지자 세상 왕 대신 그리스도를 딱 가지고 있잖아요. 정말로 그리스도 누리잖아요. 그럼 그 사람 성령 충만하고 지혜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해지잖아요. 그러면요 그래서 칭찬받는 사람 됐다니까요. 칭찬받는 사람 노력하는 게 아니라니까. 칭찬받는 사람. 칭찬받는 사람은 다른 말로 말하면 영향을 이 영향을 준 사람 돼버려. 영향 주는 사람. 응? 꼭 필요한 사람 된다니까. 여러분 7명의 제자 가운데서요 수데반하고 빌립은 꼭 필요한 사람이었어요. 수데반의 환란으로 인해서 저 안디가 생겼잖아요.
빌립은 사마리아 가가지고 복음 전하는 역사, 땅까지 복음 전하는 일이 벌어졌잖아요. 나머지는 그냥 이스라엘만 사람이. 니골라당 있어서 안 될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참 선지자 왕 대신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면 성령 충만, 지혜 충만, 믿음 충만했잖아요. 그럼 어떤 사람? 칭찬받는 사람. 그래서 다 이게 우리 광석의 성도들을 제가 이 말씀을 전하면서 묵상해 보니까 다 성령 충만하지요. 지혜 충만하고 믿음 충만하지요. 참선자 왕 대신 삼직 대신 그리스도를 함께하니까 오직 유일신 재창조 축복 누리죠. 24, 25 영원 속으로 들어가지요. 그러니까 누구요? 칭찬받는 사람. 우리 옆에 인사봐요. 당신은 칭찬받는 사람입니다. 다 칭찬받는 사람이야. 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칭찬을 해야 돼. 그래야 남들이 나를 칭찬해야 되니까. 다 자기를 거울 볼 때마다 왜 이렇게 못생겼을까? 진짜 나는 코가 이렇게 매부리 콜까? 나는 잘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자기를 비관하고 자기를 업신여기고 다 자기를 학대하고 다 그냥 오케이. 옛날에 저는 어디 가든 키를 재면은 이게 키를 이렇게 잘 안 쟀어요. 키가 이렇게 표준이기 때문에 잘 안 쟀어요. 근데 지난번에 그렇게 제가 거기 차병원 가는데요. 내가 뭘 검사를 했는데 키하고 몸무게를 재라 그러더라고. 근데 그것이 한가운데에서 다섯 다 있는데 근데 그래서 딱 쟀는데 키가 딱 160이나 160. 옛날에 161 했었는데 일이 줄어서 160 딱 나왔어. 160 나왔는데도 자랑스러워. 내가 글씨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 이게 저기 잠깐만 제가 눈이 잘 안 보이시는데 이거 몸무게 몇입니까? 키가 몇입니까? 또 몸무게 더 많이 또 나와. 그래도 나는 거기에 대해서 뭐 부끄럽거나 내가 뭐 자신감이 없거나 그게 하나도 없어. 왜? 당당해. 내가 누구요? 참선자 왕대 삼직 되신 그리스도 나 함께 계시니까. 성령 충만, 믿음 충만, 지혜 충만한 그 오직 유일서 재창조와 더 나가서 뭡니까 이게 주님 거기 24, 25 영혼 속에 들어와 있으니까 당당한 거요. 그래서 간호원이 그거 조그맣게 말하니까 아니야 또 이게 또 칸막이 맞다 보니까 또 소리 크게 들려. 그러니까 키가 몇이고 몸무게 몇입니까? 그래서 나도 당당하게 다른 사람보다 더 크게 말했지. 왜? 뭐 그게 부끄러워요. 뭐 키가 되게 부끄럽습니까? 뭐 키가 뚱뚱한 것이 부끄럽습니까? 아니요. 진짜로 주님이 나와 함께하니까 축복을 확실히 가지고 응답을 드려야 돼요. 여러분 진짜로 빨리 교회가 그래서 일꾼은 다른 게 일꾼이 아니야. 키가 작고 키가 크고 뭐 뚱뚱하고 날씬하고 이게 아니라니까. 이런 사람이 일꾼. 근데 우리 광성교회 이런 일꾼들을 지금 세워갖고 앞으로 세워서 진짜 뭐냐 앞으로 점점 교회가 응답을 계속 받아나가는데 그쪽으로 계속해서 회복하져가는 우리 광성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렇게 되어지니까 교회가요 자꾸 뭐가 이제 응답이 와. 응답 7절 말씀에 이 교회가 응답이 와요. 여러분 교회가 대비하는데 교회가 제자가 많아지잖아요. 그럼 갈등이 와요. 갈등을 대비하고 목회자가 말씀기도 전무하게 되고 일꾼들을 성령 충만, 믿음 충만, 지혜 충만, 칭찬받는 일꾼들을 자꾸 세워나가잖아요. 그럼 교회가 응답이 와. 7절 어떤 응답이 오냐? 자, 찬미야 이제 7절 말씀. 마이크 틀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이 말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해진다는 거예요. 말씀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말씀의 지배를 받는다는 거. 말씀의 지배를 갖다가. 그러니까 뭐요? 교회 내 말씀 운동이 이루어지고 교회 바깥에 말씀 운동이 쫙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씀의 핵심 뭡니까? 구약의 피, 신약의 십자가, 구약의 메시아, 신약의 그리스도. 이 말씀 운동이 쫙 깔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왕성하다는 말은 교회 내 말씀의 시스템들이 세워지고요. 교회 바깥의 현장에 말씀의 시스템들이 싹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뭡니까? 여러분과 제가요 초대교회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점점 풍성해지고 점점 이게 말씀으로 각이 뿌리쳐져 바뀌어 나가는데 중요한 것이 한마디로 뭐냐? 우리가 2021년도에는 교회 응답 중에 응답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지는 건데 이걸 다른 말은 무슨 말이냐? 다락방을 받든지
다락방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 해야 돼요. 둘 중에. 이제는 2025년도에는 다락방을 하든지 다락방 받든지. 따라서 해봐요. 다락방을 하든지 다락방을 받든지 둘 중에 하나 하세요. 둘 중에 하나. 둘 중에 하나. 광석의 성도들은 이제 어린아이보다 어른까지 다 했는데 뭐냐? 나는 다락방을 가서 말씀을 하든지 내가 말씀을 받든지 둘 중에 하나 다 들어가야 돼. 그래가지고 교회 안에 말씀 시스템을 쫙 깔고 교회 바깥에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에 여러분 가문에 여러분 관계된 직장과 사업장에 관계된 모든 것에 다 전도문을 보고 뭐냐? 말씀운동 다 말씀운동. 이 초대교회가요 말씀이 점점 왕성해져가지고 말씀을 쫙 깔았어요. 이 말씀 어떤 말씀이냐? 사도행전 5장 42절에 있는 것처럼 성전에 있든 집에 있든지 어느 곳이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전하기 쉬지 않았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그 말씀 운동을 쫙 깔아버린 거예요. 이게 점점 이게 축복. 내년에는 둘 중 하나 해야 돼. 둘 중 하나. 둘 중 하나. 둘 중에 하나를 안 한다. 그 사람은 살아갈 이유가 없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한테 집중해서 기도해 줄게요. 자, 두 번째 뭐냐면은 자, 또 읽어보세요. 전제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여기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응? 그런데 여기도 일제도 제자 수가 많아졌는데 이게 이 원리를 가지고 인도받고 보니까 목회자가 말씀에도 전무하고 일꾼을 세우고 갈등을 다 수용하고 초월하고 하다 보니까 교회가 응답이 오는데 어떤 응답이 왔냐? 말씀이 좀 왕성해지니까 예루살렘의 제자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여기에서 말할 때 제자의 수가 그런데요 2장 41절 3천만 나왔어요. 4장 4절과 5절 말씀에는 남자만 5천만 나왔어요. 아리들 어린아이까지 부녀들까지 합치면 얼마겠어요. 그런데 집에서 성제든지 예수가 더 말하고 전하니까 점점 더 많아지고 아닙니까? 그런데 7절에 와서는 뭐라 그랬어요? 더 많아지는 거예요. 제자의 수가 여기 수를 밝히지 않았어요. 그런데 수가 많아지는데 그냥 교인이 많아진 게 아니라니까 제자의 수가 이 당시에 교회 나오고 예배드리고 모였다 그러면요 이 코로나19는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코로나19에서 예배드린다고 해서 감옥에 갑니까? 안 가요. 그런데 이때는 막 감옥에 가고요 붙잡혀 가고요 사회가 단절되는 시대. 그때 시간표가 올라. 그런데 그때에 막 모여들고 막 말씀 운동하고 막 그냥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뭡니까? 제자의 수가 예루살렘의 제자 그냥 교인이 아니라니까 이 제자의 수가 점점 더 많아진다니까. 점점 더 힘이 많아졌다. 여기서 반복해서 강조점을 주잖아요. 더 힘이 많아지고 그 말은 무슨 말이요? 더 많았다는 거죠. 계속 막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자, 세 번째 또 읽어보세요.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이 도는 말씀하는 말씀의 말씀 뭡니까? 한마디로 그리스도. 응? 이 대제사장들은 성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니까 대제사장들은. 그리고 이들은 우리로 말하면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요. 그런데 도가 없어. 말씀이 없어. 예수는 그리스도 몰라. 예수가 그리스도 몰라. 왜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아 죽었는지. 왜 베드로가 그 안질박 일으켰는데 그 안질박 일으킨 그 핵심 내용이 무엇인지 이걸 모르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계속 제대로 말하는데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걸 모르는 거예요. 누가? 대제사장들이 이걸 모르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그런데 이들이요. 죄가 좀 많아지고 있는 가운데 야 이들이 이거 이상하다. 뭐가 틀리네. 이들이 귀를 기울이는 가운데 보니까 이들이요. 그 도에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만 그리스도라고 제자들이 24시간 생명 복음 전하고 집에서도 예수가 그리스도, 직장에서 예수가 그리스도, 사업장에서 예수가 그리스도, 교회에서도 예수가 그리스도, 계속 예수가 전하는데 이들이요 이걸 들었어요. 마음에 들려왔어. 그리고 완전히 그 말씀 앞에 그 그리스도 앞에 완전히 복종해버렸어요. 복종했다는 말은 순종보다 간 것이 복종. 순종을 해도 안 해야 되는 거잖아요. 복종은
순종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완전히 복종해버린 거예요. 그리스도 앞에 완전히 무릎 꿇어버렸어요. 그리스도 앞에 내 제사장으로서 그동안 내가 복음 알지 못하고 내가 배운 교리가 내가 배운 율법이 최고인 줄 알았는데, 주님, 내가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 성경이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기록했는데 내가 그동안 그리스도 몰랐습니다. 완전히 그 발 앞에 무릎 꿇어버린 거예요. 그리스도 앞에 완전히 무릎을 꿇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사람 앞에 무릎 꿇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리스도 앞에, 복음 앞에 완전히 무릎 꿇어버리고, 여러분들의 진짜 여러분 마음속에 내 마음이 불신한가 다른 거 다 내려놓고 완전히 나는 그리스도 안에 안 됩니다. 주님, 난 그리스도 아니면 절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딱 내려놔 버려야 돼. 이거를. 여러분, 최고원 목사님, 길선주 목사님이, 김일도 목사님이 다 방아도셈 아닙니까? 그런데 그리스도 앞에, 아버지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딱 복종해 버렸어요. 고람되고 딱 복종해 버렸어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각방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울이 바울 돼서 완전히 다메섹에서 복종한 것처럼 우리가 아버지 말씀에 딱 복종해 버려야 돼. 우리 속에 있는 것 내려놓잖아요. 그러면 다 배설물밖에 없어. 배설물. 다 그 빌립보 3장 1절 6절 말씀에 있는 거 다 배설물이요. 뭐 히브리파 중에 히브리파, 베냐민 지파, 율법주의 흠이 없는 사람 다 나왔잖아요. 가문에 그런 학벌이 있는 거 다 그걸 자랑을 했었는데 다 그 아무것도 없어요. 다 배설물이야. 그리스도를 알고 나니까 그리스도가 최고 고상한 지식이야. 제사장들이 다 내려놓은 거예요. 여러분가 나의 것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다니까. 우리가 자랑할 것이 있다면, 사도 바울이 자랑할 것이 있다면 그걸 절대 하나도 자랑하지 않았어요. 내 지식, 내 경험 자랑하지 않았어요. 뭐만 자랑했느냐?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담아서 만나고 나서부터는 부활하신 그리스도만 자랑했다니까. 부활하신 그리스도만을 자랑했다니까요.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만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울을 계속 쓰신 거예요. 왜? 바울을 입에서 그리스도만 자랑하기 때문에, 입에서 그리스도 말하니까 쓰신 거예요. 제가 그 보감철에서 청소년들을 많이 전도한 사람이 있어요. 몇 번 그 영상에 나오더라고요. 제가 오늘도 와가지고 알리방 다 듣는데 보니까 그 영상이 또 나와. 내가 끝까지 그분 거 들어봤어요. 그때 그분은 어떻게 그렇게 만나는 청소년들과 보호감찰된 사람은 계속 복음 전환 이렇게 하는가 봤더니요, 맨 마지막에 자기는 눈 딱 떴다. 복음 말씀을 딱 튼대요. 계속 든다 하더라고. 그리고 그 복음 메시지를 계속 녹취하는 일. 요거 두 가지. 그리고 그 말씀 가지고 삼원을 딱 해는 거. 그거 3개밖에 없대요. 그것만 했는데 너무너무 자기는 행복했다는 거야. 아니, 코로나19 때 여러분 시간 얼마나 많아요. 직장에서 직장 가지만은 그럼 얼마나 많아요. 그럼 얼마나 많아. 조금만 집중만 하면은 그냥 이게 너무너무 감사할 일이 우리에게 쏟아지는 건데, 응? 다 이게 제사무리가 돌아오다. 복종. 아버지의 말씀에 다 그리스도 앞에 사도 바울이 복종해버린 것처럼, 다 무릎 꿇는 것처럼 여러 번 내가 이 복음 앞에요 딱 무릎 꿇어버리는 거예요. 응? 자, 이게 너무 감사하잖아요. 자, 그대로 세 번째 뭐냐면, 우리 광성교회 방향. 광성교회가 방향 어디서? 하나님 앞에서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방향을 어떻게 지금까지 지나왔고 앞으로 2021년도에 어떤 방향을 가지고 나가야 되냐. 첫째는 237. 여러분, 237 복음하는 거 여기 방향돼요. 237 다민족 복음화, 여기 우리 교회가 방향돼야 돼. 하나님의 소원이 하는 계획이에요. 그래서 진짜 5천 종족 한 5천 종족 한 종족에 만지교회 500만 지교회를 세워서 구석구석에 얘기해요. 5천 종족은 글도 없어요. 이 말로만 구원을 가지고만 이렇게 생활하는 나라, 이런 다 복음. 그런데요, 아무리 나라가 틀려고 지방이 틀려고 그래도요, 이 그리스도는 다르더만. 참 저는 그 흑인들이 이 복음 알아듣는 거 보면 참 이게 신기하잖아요. 다
복음은 누구나 예배된 사람은 누구나 다 알아듣도록 하나님 준비해놨어요. 다 이게 있어요. 그래서 237 복음할 예배된 자가 예배된 자. 사도행전 13장 48절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가 있다 그랬잖아요. 응? 충성된 자가 있어요. 왕상 18장 1절로 15절 말씀에 오바다는 진짜 충성된 사람이었어요. 50명씩 제자를 갖다가 숨겨고 먹여주고 입혀주겠다니까요. 엘리야의 제자를 갖다가 이 아방의 신하였었는데 충성된 사람. 이 현장에는요 사명자가 사도행전 16장 15절 루디아, 17장 6절 야손, 18장 4절 말씀에 브루시라 보고 로마 16장에 로마 보고만 30명의 가량 일꾼들. 루디아나 찾았는데 루디아가 빌립보를, 야손을 찾아 야손가 데살로니가 보고 말을, 브루시라부를 하나 만났는데 브루시라부를 통해 가지고 고린도 보고 말을, 로마 보고 말에서 30명 가량을 찾았는데 로마 보고 말을 사도바울과 함께 했단 말이에요. 사명자. 237을 보고 말해서 이런 사람이 있어요. 예배되다가 충성된 사명자가 누구냐? 바로 여러분과 납니다. 여러분들. 우리 옆사람 인사합시다. 237 하나 살릴 주역입니다. 여러분, 나는 237 하나 살릴 수 있는 주역이요, 주역. 그러면서 우리는 뭐냐? 치유. 우리의 교회 방향이 어떤 방향이 돼야 되냐? 이 응답을 누려가면 들어서 치유. 왜? 지금 현장에는 다 이 병이 들어버서 병이 들기 때문에요. 오직 복음으로다가 다 치유해야 돼요. 그래서 이 생각 치유, 마음 치유, 영혼 치유, 뇌 치유, 환경 치유, 불신앙 치유, 육신 치유, 예배 치유, 교회 치유, 또 여러 가지 가정 치유, 경제 치유, 불신앙 치유, 매우 다 치유받아야 돼. 치유. 왜? 우리는 창삼장에 태어났어요. 창삼장에 자랐어요. 환경과 가문의 모든 문제들도 우리는 복음 안에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여기에 자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여러 번 해가요. 이게 복음 들으면서 이게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고 창세기 1장 27, 28 축복 들었잖아요. 그런데 창삼자 때문에 다 잊어버렸어요. 마귀에 장악되어 있어요. 그 빠져나오는 길이 복음이에요, 복음. 그래서 성경에서 계속 복음 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창삼자 15절을 말하고 있잖아요. 출애굽 18절 말하고 있잖아요. 이사야서 14절, 마태복음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 복음 말하죠, 복음. 이 복음으로다가요 우리가 뭐를 회복하시죠? 다 회복해가지고요 여기서 우리가 다 치유받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한 분 가지고 오직 그리스도로다가 뭘 받은 거예요? 이 치유받아가는 삶을 잘 치유받는 이 축복 다 누리는 거예요. 그럼 교회가 무슨 운동해야 되냐? 교회가 딴 운동하면 안 돼. 서밋 운동. 이 렘넌트 운동해야 돼. 렘넌트를 갖다가요 영적 서밋으로 만들어야 돼. 그래서 렘넌트인데 영적으로 보면 어른이야, 어른. 그들은 빨리 어른 될 수 없는 영적 어른. 지도자는 아닌데 영적으로 보면 지도자야. 이렇게 우리가 세워나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진짜 우리는 서밋 운동을 해야 돼. 신명기 6장 4절 9절 말씀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앉아있으든 누워있으든 일어날 때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고 계속 각인 내리고 복음으로 뿌리 내리게 하고 복음으로 체질시키고 계속 기호로 삼고 뭐 그냥 다 그냥 손목에도 붙이고 그냥 계속 이렇게 집에 들어올 때 나갈 때도 말씀 붙여가지고 계속 이렇게 각인. 우리 서밋 사무엘상 7장 1절에서 15절 말씀에 사무엘이가 뭐 했어요? 미수바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때문에 위기 다가왔을 때 인본주의 방법 쓰지 않았어요. 히스기왕처럼 방법 쓰지 않고 나중에 깨달았지만은 아예 처음부터 사무엘은 방법 쓰지 않고 아버지 앞에 미수바 운동으로 다 모이게 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로 제사를 지냈어요. 다시 말하면 피어나 피제사 언약을 딱 붙잡았어요. 왜? 서밋이니까. 그리고 왕하 6장 8절에서 23절에 이 엘리사가
생도들을 키웠어요. 어디에? 모아놓고. 미션에 모아놓고, 알리두시에 모아놓고, 237센터에 모아놓고, 엘리사가 생도들을 키운 거예요. 계속해서 복음 각인시키고, 기도 뿌리들을 하고, 전도체제 시키고, 복음이 무엇이냐, 복음으로 각인될 것들, 각인뿌리 체질을 계속 바꿔나가는 작업들을 한 거예요. 왜? 서밋을 키워야 되니까. 그러면서 이사야서 62장 6절 12절 말씀에 이 렘넌트가 다 서밋을 키우는데 다 파수꾼으로다가 종이야 여호와로 하여금 뭐라고 했어요? 주무시지 않게 하라 그랬잖아요. 깨어있는 파수꾼 깨어있는 거잖아. 깨어있는 거 영적으로다가. 영적으로 깨어있는 서밋을 꼭 렘넌트 말하는 게 아니야. 여러 번 나도 서밋 될수 있어. 여러 번 나도 영적으로 서밋이다. 그럼 우리가 뭐예요? 파수꾼의 축복 누려야 돼. 그래서 우리가는 지킬 수 없지만은 복음 가지고 기도로서 교회를 지키고, 기도로 가문을 지키고, 기도로 지역을 지키고, 기도로 237로 지켜서 여러분과 내가 순간 시때때로 종일 주냐 여호와로 하여금 쉬지 못하게 하고, 여러분 뭐 하면 되냐? 아버지 앞에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행전 17장 1절, 18장 4절, 19장 8절 해당. 사도 바울이 복음 전을 가다가 틈만 있으면 해당에 들어갔어. 왜? 해당에는 후대가 있걸라요. 이 후대를 키우기 위해서, 후대에게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인도받는지 몰라요. 가슴을 가지고 계속. 왜? 서밋을 키운 거예요. 이 방법. 그래서 이 교회가 자꾸 뭐 해야 되면 살리는 운동. 우리 교회가요, 뭘 운동가 되냐? 살리는 운동. 다 살려야 돼. 우리 교회에 들어온 사람은 다 살려야 돼. 아무리 어떤 사람 살려야 돼. 저는 조도순이가 안산에 있다가 저 안산에 왔잖아요. 난리 났어요. 만약에 조도순이가 성남에 왔다면 나는 어떻게 될 것이, 우리 성도는 뭐라고 말할까? 두 번째, 그 조도순이가 여러 번 옆집으로 있었다면 어떻게 될까? 조도순이가 우리 광성교회 등록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다른 교회는, 저 분당에 있는 교회들은 이 교회 안 나온다고 몇 명 낙심해가지고 교회 안 나올 것 같아. 근데 우리 교회들은 시험 든 사람 한 명도 없이 조도순 옆에 가서 같이 예배 드릴 것 같아. 할렐루야? 아무도 아멘 안 해. 내가 볼 때 우리 성도를 그렇게 믿고 내가 이 말씀 준비했는데, 그렇게 믿어지는데, 임경희 목사님 그 옆에 가서 성경 찾아줄 것 같아. 근데 안산에는 그냥 난리가 났다니까. 내 동생 오고 있잖아요. 난리가 났어요. 여기 텔레비에 나오는 거 이름 말할 것도 아니야. 맨날 데모하고요. 데모 잘 안 나오잖아요. 아예 바깥에 못 나오게 되니까. 여러분 진짜 그 정도 해야 되걸라요. 여러분 아무리 험악한 사람이 아무리 신청원이야 우리에게 등록했다 해도요, 그 사람 품에 품고 기도해주고 같이 안아주고 같이 정말 말씀 운동하고 이게 되더라고요. 왜? 진짜 복음이라면 살려야 되걸라. 속이라면. 아니 사도 바울은 그보다 악한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 회개하고 집에 돌아오고 갔잖아요. 사람이 도망갔잖아요. 난리 났잖아요. 김정은이가 돌아오는 거하고 사도 바울이 돌아오는 거하고 이거 똑같은 거라니까요. 그러면 진짜로 조도순도 복음을 들으면 예배된 사람이라, 복음 듣고 영접할 사람이거나 구원받은 사람이거나 아버지가 예배된 사람이라면, 그렇다면 뭐요? 우리 교회에 들어온 사람, 조도순보다 더 악한 사람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우리 교회를 다 살려야 돼. 그런데 우리 교회 안에 육신적으로 볼 때는, 인간적으로 볼 때는 조도순보다 악한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뭐 원수진 것처럼 그냥 벌레 씹은 자수처럼 그냥 그러면 안 되잖아요. 진짜로 그 품에 안고 진짜로 이렇게 다 내려놓고 나를 만나는 사람이 행복해져야 돼. 기분 나빠다가도 나만 나면 행복해져야 돼. 기분 나빠다가도 날 만나면 그냥 할렐루야 하면서 소리로 나오고 그냥 찬송 나오고 진짜 10년 보면 치키가 싹 내려가 버릴 정도로다가 할렐루야 하면 나와야 된다고. 근데 그렇게 햇바람 불고 오다가도 나를 보면 그냥 인상 찡그러지고 벌레 씹은 찬처럼 그렇게 돼 있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 내가 살리는 사람 되려면요, 사도행전 1장 1절에 이 그리스도
오직 되잖아요. 그러면은 복음화가 되면 살리는 사람 되는 거예요. 1, 3절에 하나님의 나라 24 되잖아요. 24. 그러면요 이게 보좌와 축복 누리잖아요. 살려서 되는 거예요. 1장 8절에 이게 바로 오직 성령 재창조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시대 서밋 화가 되는 화가. 그럼 뭐가 돼요? 살리는 사람. 누가 살리는 사람 될 수가 있느냐? 그리스도를 넘어서서 복음화가 된 사람, 하나님 나라를 넘어서서 보좌화가 된 사람, 오직 성령의 역사하는 동시에 넘어서 가지고 서밋 화가 된 사람, 성령화가 된 사람, 이 사람이 남을 살릴 수가 있어요. 이게 그 화라는 말은 여기 물이 있는데 이 샘물이야. 물이 철철 넘치면은 다른 사람 다 줄 수가 있어. 근데 물이 없어. 다른 사람 주고 싶어도 못 준다니까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요 우리 자신이 복음화가 되고 보좌화가 되고 서밋화가 되잖아요. 뭘 통해 가지고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우리 충만 속에서 오직 유일자조 24, 25 영혼 속에 천명 설명 사명 가지고 정말 가기 부리치지 바꿔지는 오직 속으로 들어가서 정말 성령 충만, 지혜 충만, 믿음 충만, 칭찬받는 그러한 그리스도로 충만해지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 때문에 교회가 다 살아난다니까. 교회가 한 사람만 화가 된 사람 한 사람만 있잖아요. 그 사람 교회가 산다니까요. 여러분 기간에 화가 된 사람 한 명만 있다 살아난다니까요. 하나님과. 그래서 우리가 정식기도, 집중기도, 24기도, 25기도 영원한 기도하는 거예요. 그 영원한 기도가 바로 보좌기도야. 보좌기도. 진짜 여러분 내가 그래서 코로나 때 골방에 앉아가지고요. 자기 여러분가 내가 뭐 트랩 껐다 켰다 하지 말고 인터넷 뭐 들었다 하지 말고 진짜로 말씀을 집중해보세요. 말씀을 집중해 보시고 진짜 하나님 앞에 소통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의 속에 있는 거 나오려고 하면은 미치고 환장할 거예요. 그 과정을 몇 번 겪고 나잖아요. 여정 지나고 나잖아요. 그러면 진짜 내가 살아야 될 이유를 아는 거예요. 화가 뭔지 아는 거, 화가 뭔지 아는 거 이게. 그러면 진짜 그 사람은 다 살리는 사람 돼야 돼. 우리 한 사람 때문에 가문이 살려야 됩니다가 아니요. 살아가 돼 있고요. 나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살아나 돼 있고 지역에 살게 돼 있는 거 이게. 그러므로 조두순 같은 그 사람 온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살려야 돼. 여러 번 나같이 그런 사람이 있다 그러면은 진짜 그 집 가가지고 복음 전하고 신방도 그렇게 되는 거라 이게. 그래서 마지막으로다가 우리가 진짜로 여러 번 내가 VDIP 이게 딱 있어야 돼요. 138 언약 붙잡아야 돼. V 비전 여러 번 내가 14소로 들어가야 돼. 오로지 소로 다. 그리고 끔 드림 24. 꿈이 24로다가 비전 언약과 꿈을 가졌으면 24 꿈을 꿔야 돼. 계속. 그다음에 꿈을 꾸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이미지 25 영혼. 프랙티스 작품 237 제자. 이 응답수로 우리가 들어가야 돼. 그러면서 여러분 내가 결론은 미션인데 이제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미션들 있잖아요. 정시예배 드리는 거. 한번 여러분 내가 미쳤다 생각하고 하루에 한 번씩 정시예배 드리고 이번 말까지만 한번 해버리니까 12월 30일까지. 왜? 언더 메시지를 주님 내가 붙잡게 달라고 기도하면서 해버리니까. 하루에 3번씩 한번 정시예배 도전해버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앞에서 강단 메시지 기도처럼 녹취라고 정리하면서 3번을 붙잡아버리니까. 진짜 여러분 내가 전도서 태신자 다음 주까지 적어내라고 했는데 그 한번 적고 기도해 보시라니까. 태신자 간신 가져버리니까. 전도에 간신 가져보고 선교에 간신 가져버리니까. 죽어가는 영혼들의 여러분 간신 가져버리니까. 먹고 입고 산 곳에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워서 낙심하지 말고 영혼들 놓고 기도해버리게. 영혼들 놓고 태신자 놓고 여러분 마음에 품고 진짜 기도해버리니까. 제가 어저께 어디를 만나서 갔는데 그 전 대화하는 가운데 혹시 교회 다니십니까? 했더니 자기 형부도 목사하고 다 교회 다닌다는 거야. 자기 어머니가 백한에 돌아가셨는데 예수님 잘 믿다가 돌아가셨대. 그런데 자기는 지금 교회 못 다니는데 식당하는 사람인데. 그래서 제가 복음 전했더니 저는 여기 모란에 있는 교회 목사입니다 했더니 제가 코로나만 저거되면 교회 나갈 거라고 명함을 주더라고요. 내가 전화번호 땄어. 앞으로 그 가게 나가면 여기로 이사 온다 그러더라고. 오거리 앞으로도 자기가 이사 올 건데
진짜 그 사람 복음 전하려고요. 그래서 제가 박선 이름 적어놨어. 왜? 진짜 기도하려고. 왜? 태신자라고 기도해야지. 기도로 계속 꿈을 꾸잖아요. 품는 거예요. 꿈을 꾸면은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면 병아리가 나오고, 시간표가 되면은 병아리도 나오고, 시간표가 되면은 돼지도 나오고 토끼도 나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그 품는 거예요. 그럼 비전 트립 기도로 세계 보고 마는 거예요. 기도로다가 2, 3, 7을 보고 마는 거예요. 기도. 그래서 저는 우리가 2020년도에는 목사님 비롯해서 우리 중자들도 태영아까지, 이제 태영아 부모들까지 다른 거 다 하면서 정말 여러분 기도. 나 틈만 있으면 짜투리 시간에, 빈 시간에 기도 시간 정해놓고 이미 저녁에 내일 내가 어디 간다 할 때 기도 스케줄, 전도 스케줄, 말씀 스케줄, 말씀 딱 사모를 하면서 기도 스케줄 정하지. 기도 스케줄. 내 거기 가는데 그 사람 만나는데 시간이 몇 동안 30분 동안 내가 시간이 있구나. 그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이게 빈 시간에, 짜투리 시간에 여러분들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 기도하는 사람들. 기도. 별명이 기도하는 사람. 그러면은 뭐 되는 거지. 노는 입에 뭐예요? 기도하면 되지. 24소로 들어간다. 24소로다가 기도만 되면 나는 거 다 되어지는 거예요. 왜? 우리 복음 가졌기 때문에. 응? 한번 따라서 마치겠습니다. 기도의 사람이 됩시다. 한 번 더 하세요. 나는 기도의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기도의 사람이에요. 기도의 사람. 기도.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제자의 수가 더 많아졌는데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대비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교회의 응답을 챙기게 도와주시고, 이제 교회 방향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237 하라 치유와 아버지 서밋의 축복을 가지고 이제 세계 복음하게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기에 쓰임받는 광성교회, 여기에 쓰임받는 성도들, 여기에 쓰임받는 중직자가 되어서 진짜 하나님 아버지 광성의 전 성도들 때문에 교회가 살고 지역이 살고 민족이 살고 가정 가문이 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